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 준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귀한 정성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인도하셨듯이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귀한 교회들을 위해, 또한 이 나라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또한 귀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길, 그 천국 향한 길로 우리가 굳건하게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 다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왕 대신 주께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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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니라. 주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정결케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능력 다 찬송할지냐.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긴 강한 새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아니 나의 마음 성경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긴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주 예수를 아니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우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긴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과 진리로 예배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의롭게 된 저희들을 보시고 오직 저희들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는 주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상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심령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이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가지 묵도하심으로 9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6장 찬양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은밝히 보려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이성금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짐을 믿습니다. 명절 기간을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함께 만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사랑과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모든 한사람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양과 같이 앞길을 잘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욕심과 어리석으로 여러 죄 가운데서 머물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을 의지합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신약의 심기우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삶이 오직 주님 채우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게 세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북한과 강국대국들 사이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분들을 이끄셔서 하나님 지혜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큰 사랑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분들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인생이며 또한 어떻게 한다면 또한 어리석은 인생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부자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부자들이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참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부자 된 사람들은, 변질이 안 된 사람들은 사실 그 부자로서의 삶이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재물을 갖다 보면, 부자가 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부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자지간에 부자가 있고, 그죠? 약용으로서는 부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부자라는 식물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부자지간이면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말 따먹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지간이면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지 부자 이야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거지 부자. 아버지와 아들인데 거지야. 마을에 불이 났어요. 초가 삼가는 물론 잘 사는 기와집들도 다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어요. 온 마을이 그냥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피해서 뒷동산에 올라서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 거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거지에게 말해요. 야, 저것 봐라.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나도 걱정이 없지 않냐. 이게 다 네 아비의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일상 거지 아버지가 말은 이렇게 해도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인생이 그렇지 못하니까 거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되어도 아니면 부자가 되어도 사실 하나님을 잘 알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주 최부잣집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0년 만석군 12대까지 이제 300년을 이제 만석군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해요. 그 가문이. 거기엔 비결이 있어요. 최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런 땅을 가지고 수많은 곡식들을 내가 맺는데 선한 일을 하자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땅을 빌려주고 소작을 하면 보통 뭐 7대3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최부자는 5대5 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또 열심히 짓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 7대3 해서 얻는 거나 5대5 해서 얻는 거나 거의 뭐 동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이제 곡식이 이제 모아지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것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빈민구제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였기 때문에 그 12대까지 300년 동안을 만석군으로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훈하면요 말아먹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그래서 금방 쫄딱 뭐 부도나고 있으면 금방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뭐 큰 사고를 해도 그런 것이에요. 참 이런 최부잣집 같은 이런 지금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죠. 왜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뭐 선한 일을 해도 이들이 천국 들어가느냐?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면 방법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비유라든지 실제 사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환상을 깨고 계세요. 먼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부자로서 영생까지 사모했던 청년이에요. 오, 너무 좋아요. 부자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영원한 삶을 뭐 100세, 200세 살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영원한 삶, 영생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계명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뭐 해치지만 않았을 뿐이고 사랑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되는 거 포기하고, 나는 재물이 좋아, 돈이 좋아 그러면서 돈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신약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다른 하나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이제 헌대를 앓으면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늘 연애를 베풀고 늘 이렇게 즐기며 살지만 그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아요. 치료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 먹을 것을 뭐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안 주고 좀 힘들게 하면 내 대문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베풀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부자는 죽어서 불 가운데 고통받는 신세가 되지요. 음부가 지옥이 있음을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물론 이제 물 한 방울 나사로를 보내서 이제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 들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 다섯에게 보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분명 지옥이 있고 불 붙는 이런 불못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지구촌에도 수많은 주의 선지자가 있고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뭐 거짓 나사로가 살아간들 살아서 가서 전도한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아닌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그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그죠? 4일 되어서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려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오늘 또 부자는 이제 오늘 소개될 부자는 풍년 부자예요. 풍년 부자.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그 해에 밭의 수확량이 엄청나게 이제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풍년주에게 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소출이 풍성하다 보니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민을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욕심쟁이나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 고민하면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19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넘쳐나서 창고에 들 곳이 없어도 남 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웃 줄 생각을 안 해요. 나만 먹고 살자.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곡식이 영혼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배부르면 기분은 좀 좋지만 영혼의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부자가 영혼에게 평안이 시작하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육체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입맛을 충족시켜주거나 배부름을 주어서 살찌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부자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상
자기 밭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마다 하나님 풍년을 주신다면 넘치고 넘칠 거예요. 그럼 계속 뭐 참고 지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베풀어야지. 물론 이걸 팔아서 뭐 금도 사고 원도 사겠지만, 그러나 늘 그렇게 넘친다면 여러분, 베풀만 하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주말농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많이 남잖아요. 혼자 드시기는 한 가지, 여기저기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사실은 선한 일이에요. 그죠? 선한 일,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부자는 무가치한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죠. 네가 그렇게 네 영혼을 편히시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썩어져가는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원과 영생에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대부분 다 해결해 주니까. 어지간하면 돈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짜 중요한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고 심판에 버려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진짜 나의 주인은 이 몸이 아니고, 그죠? 이 몸은 장막과 같고, 그죠? 옷과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영혼인 것이에요.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임사 체험한 사람 많은 경우, 수백 명을 뭐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요, 다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체이탈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저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그제서야 진실로 자기의 본질을 깨달아요. 영혼이 진짜 나구나. 저 몸은 장막과 같고 옷과 같고 집과 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에 주어진 인생,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비로소 지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떤 인종이든 관계없어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입양한 독일로 많이 입양됐었죠. 예전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입양되어서 장성하죠. 잘 자랐어요. 그러면 한국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누군지 와서 찾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엄마가 누구고 어째서 그 상황에서 나를 버렸는지 그것만 알아도 모든 걸 용서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국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주신 부모를 몰라도 근본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영혼의 주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주신 거예요. 부모는 육신을 주셔요. 부모를 통해 육신을 얻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영혼을 주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갖고 그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도 그것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 있는 자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죠? 예수님도 아셔요. 중국과 영생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명철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식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시대고 그러니까 지식이 뭘 의미가 있어요.
부모에게 요새는 안 물어보잖아요. 형한테 안 물어봐요. 그냥 다 찾으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요즘 목사님들한테도 묻지 않아. 그냥 다 찾으면 다 나와. 다 나온 거예요. 요즘 지식 시대라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선용하느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식은 요즘 시대는 다 누구나 얻으려면 다 얻을 수 있어. 필요한 지식은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느냐, 그것이 지혜예요, 진짜.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곡식과 재물이 풍요하면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평안과 풍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착각했습니다.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래요. 진정한 평안입니까?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영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오늘 밤이라도 데려갈 수 있다. 무가치 않너 목적대로 살지 않는 너 내가 오늘 밤이라도 데려갈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쌓아둔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죠. 하나님 부욕해 하면 가난하게 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도 또한 적게 가진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가장 어리석음에 속한 인생인 것이에요. 인생은 헛살은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그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 팔아서 지옥 가나, 죄 짓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나, 불신앙으로 지옥 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가는 거 똑같으니까. 물론 거기서 고통은 좀 다르겠죠. 그러나 다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사람은 애완인이에요. 애완견이 아니고 애완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속한 애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가정에서 애완견을 기르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동물처럼, 진숙처럼, 돼지나 늑대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대화가 안 되잖아. 사실 대화가 안 되잖아. 하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이질감 느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서 대화하고 그죠?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고요.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주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천한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애완인이야.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요. 주의 영광을 위해 저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 애완인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목적으로 보면 애완인이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높이신 것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물론 이 땅에서 자식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를 가장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삶은 목적을 잃고 사는 것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실패하는 인생이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인생.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었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너를 데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너 쓸모없다. 너 폐품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대로, 내가 네 영혼을 이 땅에 보낸 대로 너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래 내가 오늘 밤이라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딱 보실 때에 그 영혼을 보냈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명을 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대로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수명도도 연장해주고 그래 잘한다. 내가 너에게 부여진 사명 그래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맨날 게으르고 말이죠. 하나님 제가 섬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필요 없네? 이리 와라 아웃되라 이러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가난한 이웃에게 주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자 청년도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가늠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탐내지 않으면 됐어 그것으로 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는 해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것인가. 주님 보실 때는 참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 나사로 살았던 그 집의 부자도 나사로가 병든 것과 배고픈 사정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외면해요. 이처럼 세 명의 부자, 제가 열거했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명의 부자는 모두 자기에게만 불을 쌓아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욕해 하지 않았어요. 세 명의 부자는 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헤아렸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예산을 받았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다 먹으라고 그거 다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줬다면 누구보다 탁월한 몸을 줬다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부자는 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감당했어야 돼요. 마치 믿음 없었지만 채부잣집 그 가문처럼 그죠? 부자로서 그렇게 베풀어도 맨날 남잖아요. 맨날 남잖아. 그럼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나누는 기쁨이 베푸는 기쁨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잖아. 늘 넘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요. 사람의 탐욕이에요. 여러분 200억 있으면 평생 먹도 남아요. 여러분 한 20억만 돼도 한 10억만 돼도 평생 먹고 살지. 나머지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은 100억 가지고 있네, 200억 가지고 있네, 누구는 수조원 가지고 있다더라. 내가 그걸 채워야지. 여러분 돈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일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업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너무 죽을 만큼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평생 일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풍요하게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재물은 내 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면 자식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만 부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물론 부모에게 좀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하나님께 부여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재물을 이제 하나님 주시면 그런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2조, 3조, 4조를 드려요. 왜냐? 남으니까 하나님이 뭐 10의 1조를 이야기하셨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나 10의 2조, 3조 하겠다. 이런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었다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감사도 하고, 이제 또한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건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드려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 대박 난 사건을 줬다면 정말 감사하세요. 10,000원 하지 말고, 뭐,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뭐, 아니면 뭐, 1억 벌 수 있는 그런, 뭐, 축복이 있었다면, 그럼 과감하게 좀 헌금 좀 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못해요? 그거 뭐 10,000원 끄적끄적 한다니, 뭐, 그것도 못해서 안 하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왜 물질을 사랑합니까? 물질을 모으는 것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가난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조금 가난해도 살 수 있잖아요. 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뭐 정말 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자꾸만 막 그 복을 받는 이런 쪽으로만 자꾸 나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복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브라함이 나 거부되게 하세요. 야곱은 좀 욕심이 있었겠지만 이삭도 나 거부되게 해서 그랬어요? 기도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뭐 그죠? 다니엘이 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권세가 필요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안 아까워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막 이게 매출로 이렇게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매출은 이익이 아니에요. 순수 이익이 아니죠. 그래서 매출이 뭐 한 달에 2억 발생했어도요, 순수익은 뭐 1,000만 원 될 수 있고, 그죠? 500만 원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로 드리다 보면 수익이 하나도 없어. 마이너스가 났어. 이번 달에 마이너스 났는데 그걸 매출 기준으로 11조 들어보세요. 그거 뭐 그 사업이 오래 가겠어요? 뭐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생각을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순수한 수익이 있죠. 수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11조 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서 드리다리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수익이 없는데 뭐 11조를 드려요?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너무 사업이 안 됐어. 한 달 쉬었어. 그러면 11조 못 드리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 탓해요? 아니죠. 수익의 11조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없잖아요. 주신 것에서 드리는데 뭐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못 생각하고 드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가 자녀에게 과자를 사줬어. 마트 가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한번 시험하죠. 이 녀석이 나를 주나 안 주나 그러면서 얘야 맛있니? 맛있어요. 한 개만 줄래? 지혜로운 아이는 어떡합니까? 엄마 맛있어. 먹어봐. 그러면 2개, 3개 주잖아. 근데 욕심 있는 아이들은 안 줘. 그렇죠. 저만 위해서 먹어야 될 때 좀 생각하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엄마가 주신 것이고 언제라도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런 원리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왜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왕이에요, 만주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적도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정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자신의 1호 제사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 드렸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에 1당이에요. 셈박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요. 요즘 한 15만 원씩 한다대.
뭐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농촌에 뭐 봉사 그러면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벌는데 그 15만 원 잡아 일당 15만 원이 4,500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볼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살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가장 소중한 게 있냐 그러면 자녀 외에는 없는데요. 저도 그래요. 뭐 소중한 게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크게 뭐 가치가 나갈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금가락지 없지. 다 예전에 다 뭐 금모기 할 때 다 했지. 뭐 가락지 하나 없어요. 목걸이 하나 없어요. 또 하나 없어요. 그럼 비싼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하나님께 비싼 거 드려 그러면 저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 용서받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개인이 여러분 남편이 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함께 같이 가가지고 뭐 함께 가서 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개인의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개인, 그죠? 1대1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마누라 말 안 들어, 남편이 말 안 들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앞대로 하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 상급을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서 마리아가 헌신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당시 예수님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 뭐 별 기적을 다 하니까 예수님은 뭐 필요 있겠나? 내가 줄 게 뭐 있겠나?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 앞에 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소중하게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거 뭐 옥합 그거 하나 그거 주님께 없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면 옥합 하나 가지고 5,000개 맞을 수 있고 10,000개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나 감동하신 것이죠. 그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나에게 옥합을 깨뜨린 머리에 부은 그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같이 전하라 그래요. 전하라. 그럼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온 세계에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 때 뭐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간접적인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이런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죠?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주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또한 많이 먹고 아무리 누려도 인생 100년 넘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만간에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리 원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정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함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진정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위하여 목숨을 다해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이 시간 가지고 변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위한 상급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게 하시고 이웃에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는 것을 심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헌신과 사랑을 아버지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착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당당할 수 있는지 주여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나 자신 내 영혼이 인생의 전부인데 주님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오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시고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은 것다 말씀하시고 주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님의 피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마음 심령이 치료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자랑을 성정립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의 것을 쳐다보고 영의 것을 바라보며 주의 영적으로 복받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든 사업을 기억하시고 오 주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른 것 정말 좋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땅에서도 복을 받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을 잡히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자, 이웃을 또한 부욕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아버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풍부한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바른 마음과 아버지 진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삶, 지혜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진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영혼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생활 속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수실전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고 또한 피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감소세에 있어요. 그래서 속히 이제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이제 점점 이제 감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날 퇴원해서 이렇게 멀쩡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염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그렇게 입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린 놀라우신 그 모든 성도님들의 그 정성과 또한 영성을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그분들의 또한 정성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보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풍요케 하시고 구워지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건한 몸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정화 하시면서 놀라운 멸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또한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유하고 이웃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영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참으로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